룻기 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늘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누리며 그를 알아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속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또 나아가서 그 모습을 소망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항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소망해야 할 모습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는 각각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룻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룻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총에 합당치 못한 것은 모압과 암몬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총에 속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나아가서 보아스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될 그러할 인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과 그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성경에 기록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러한 것이구나, 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보고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를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보아스를 보고 우리도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가지라도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스의 몇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나아가서 나도 내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싶다,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유력한 자,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힘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명예가 있고 존경받는, 한마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것이죠. 어른. 그냥 나이만 먹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참으로 그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어른,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지금 첫 등장하는 모습인데 4절 보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4절 함께 보십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자, 이 유력한 자, 이 지역의 어른,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로서, 존경받는 자로서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면 아마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고 굽혀서 인사하는 게 마땅할 텐데 보아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인사하는 게 그렇게 대수인가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유력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유력한 것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인사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누가 있어요? 유력한 자, 그 나라의 실세,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 그는 그 나라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인사하나요? 아니요. 도리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르드게로는 부족하다. 내가 이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야 말겠다. 그것이 그 나라의 유력한 자 하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꽤 하만 같은 유력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하만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보아스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나는 보아스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지난번에 베풀었으면 이번에 네가 나한테 베풀어야 될 차례 아니야?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만과 같이 내가 먼저보다는 왜 네가 나에게 하지 않느냐, 하만과 같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나는 보아스의 자리에 있는가, 하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여 하만 같은 그리스도인보다는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왜 주님 닮은 모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가장 유력하신 분이에요.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권세가 있으시고 가장 높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력하신 분이 낮고 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보아스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사실은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많은 사람이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재물로 유력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명예로 유력한 자가 되든지, 내 삶에 뭔가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죠? 왜 명예가 있고 왜 권세가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개인의 안락함 때문에, 개인의 명예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어요. 그 유력함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유력한 것, 자신의 그 유력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유력한 것을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축복하고 있죠? 4절 보시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그 인정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받는 것을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같이 나가십시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유력한 자들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400년 뒤에 예언되게 됐어요. 그리고 1000년 뒤에 실행되어졌습니다. 내가 축복을 누군가에게 빌면 그 축복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그 축복을 언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웃에게 빈 축복은 언젠간 그의 삶에 이루어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열매는 내가 언제 누리는가? 그 순간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앞으로 축복만 하자.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거야. 왜? 그 축복은 언젠간 그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이고 또 축복하는 나의 입술에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이제 보아스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목사님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줘요?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의 내용이 언젠간 이루어지지만 축복을 비는 나의 입술의 그 복록을 누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서로를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을 하면 헛된 것으로 내 삶에 채워지겠죠.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로 내 삶에 채워지겠죠. 내가 쓴 뿌리에서 올라오는 쓴 말을 뱉으면 내 삶이 써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하면 내 삶에 사랑이 채워지고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내 삶에 따뜻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또 입술의 복록을 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 있었죠. 하만.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됐어요?
자신이 달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그 겉모술수에 자기가 해함을 받게 됐고, 유대인을 멸하려고 세운 그 법에 누가 망하게 됐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유로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내가 받고 싶은 것으로 내 이웃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 그 곳을,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 소망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소망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유력한 자이면서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 그 당시에 룻은 자기의 이름 룻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룻 대신에 뭐라고 불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소녀, 모압 사람, 모압인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낙인 같은 거예요. 쟤는 모압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그 낙인 찍힌 것으로 룻은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 찍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모압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쟤는 저 모습에서 변할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모습 그대로일 뿐이야. 혹시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낙인 찍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죄인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쟤는 너무너무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옆사람을 낙인 찍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서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누군가를 부족한 모습이야 낙인 찍어 놓으면 나의 부족함도 누군가에게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모압 사람, 모압 소녀, 모압 여인으로 낙인 찍은 그 룻을 보아스는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모두가 모압 사람, 죄인, 부족한 사람, 구제, 불능으로 낙인 찍은 그 룻을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써 룻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룻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번 봅시다.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이웃을 향한 내 입술은, 아, 보아스는 참 따뜻한 말을 하는구나. 거기서 끝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어떻지? 내 입술은 내 옆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낙인 찍는 입술인가? 아니면 내 옆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새 힘을 주는 입술인가?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금 전까지의 내 입술이 낙인 찍는 입술이었다 할지라도 이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보아스와 같고 주님 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소망의 자리로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5절, 16절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소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당부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9절에서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미 명령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제발 룻을 꾸짖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부와 명령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당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책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꾸짖지 말아라.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주님을 예표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유력자였던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것처럼 보아스도 그러한 모습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죄인을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며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보아스가 닮았다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대로 그 부족함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대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아주고 그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아스가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누군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입에 발린 말 같나요? 진짜 제가 듣기 원하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용서가 뭔지 내가 당신을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긍휼한 분이라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 긍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닮은 어떠한 그런 성품을 하나라도 내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잘하고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너네 왜 그러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미도 그들이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진짜 왜? 도대체 왜 그래? 왜일까요?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라고 질책하시는 것보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정말로 안다면 깊이 안다면 우리는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책망 대신 꾸지람 대신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꾸짖지 아니하고 책망치 아니하는 그곳이 천국.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덮어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요소가 주님을 닮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보아스처럼 나도 주님을 닮고 싶고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그래
이제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유력한 자 되기보다는 나는 보아스처럼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기 원해. 우리의 소망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사람, 우리도 사람.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보아스 안에 역사하신 주여,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보아스처럼 누군가 나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용서를 보고 긍휼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땅에 보아스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손 내밀어주고 이웃을 낙인 찍기보다는, 나의 입술로 이웃을 낙인 찍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높게 하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의 마음에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책망하고 꾸짖는 대신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때,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력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아요? 그렇게 그냥 후하게 주고 그냥 꾸짖지 않고 그냥 관대하기만 하면 보아스한테 뭐가 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그의 타작마당에 넉넉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보아스처럼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삶에 주님께서는 큰 넉넉함과 큰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나도 이와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